박준미라는 분이 여자분이실 때 우리 그 영혼으로 살아보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살아본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기는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세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여기 1년 동안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살고 있었으니. 그런데 그 책 내용의 결과는 뭘 말합니까? 내가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했던 그 즐거움보다도 한 푼도 없이 좀 우리 거칠만한 개고생하면서 했는데 그때 누리는 기쁨이 더 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집 막 빌려서 살고요. 어디 농장 같은 데서 막 이리저리 거기서 먹고 때로는 일주일씩 막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고 목욕도 뭐 이상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했고 자전거를 타고 막 수십 킬로를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고장나서 산에서 고생하니까 근데 이분이 끝나고 살인 얘기가 내가 살아가면서 1년이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런던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기쁨이가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이런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없이도 기쁨이라는 존재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우리가 그 속성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게 되면 그때 그 기쁨이 내 소유물로부터 올 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전까지는 이게 내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그때 행복하게 생각하죠. 기쁨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다는 분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소리가 불행이 오고 또 슬퍼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 문제. 다 요약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 문제고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며 그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누가 해줘요. 애들도 안 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줄 때 그때 기뻐하겠다. 영원히 기쁨을 찾지 못할 겁니다. 또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성되면 기쁨이 온다. 환경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럴 조성될 이유도 없고 조성돼도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른 관계에 있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던 불편하게 사람이 있던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아유 저 인간만 안 보이면 살만하겠는데 그 인간 없어지면 이상하게 또 다른 인간 또 생겨. 더 나쁜 인간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른 관계를 살아야 되겠다. 여기 결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가 기쁨을 결정한 것이지 환경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의 문제는 내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화 중에 기쁨의 도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 알죠? 아프리카. 여기가 내전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강간을 저지르는데요.
30만 명을 강간 주는 사람, 이미 콩고에서 엄청나죠. 이게 선국가가 아니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언론에서 무시해 버렸는데 엄청나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강간을 하고 나면은요, 삶의 의욕을 잃고 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향해 드는 건 누군가를 향해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돕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겠다. 그 의학박사 한 분하고 또 자원봉사자 한 분, 몇 분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분들을 돕고자 하고는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막 그 의사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해요.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을 세워서 이 사람을 치료하죠. 그 마을 이름을 이제 기쁨의 도시라 그렇게 만들어놨죠. 기쁨의 도시. 정말 거기서 기쁨의 어떤 그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한 그 학기당 180명 정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죠.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해 살아갈 것인가 치료하고 그래서 치료하는데, 근데 6개월 교육을 거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도시처럼. 그래서 전에는 죽고 싶은 마음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을 내가 나같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실제 거기 마친 사람들이요, 콩고 전국에 흩어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와 격려를 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십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환경은 안 변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죠. 6개월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고 기도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이라 기도하고 말씀을 교육시키는데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기쁨이라는 것을 꼭 외형적인 변화를 통하여 거기서만 찾으려니까 그 무궁무진한 기쁨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이사야서 66장 17절,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7장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록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곳에서 기쁜 대상으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면 그때에 일이 일어날 거다. 종말에 일어날 거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오늘 이 사실이 이사야 65장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여와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멋진 경치를 보았거나 모든 걸 잘 갖추는 집을 보았거나 또 우리 현실인 모든 분들이 평안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 그래서 경치가 좋은 거는 좋은 걸만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경치도 좋고 아름다워요.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내려온 그 성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장차갈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다. 이 12문은 12신진이 강목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게 천국은요
사실 이것부터 훨씬 더 훌륭하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12개의 이제 문과 12개의 진주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께서 함께 활동했던 12제자, 거기에 빗대서 이제 이 안에는 사실은 이 천국의 진정한 보배들은 사람이다. 그걸 이 안에 사실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왜 천국인가? 거기에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기쁨이 없은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천국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알려주죠. 기쁨이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참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소음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하는 천국이 뭐가 있는 곳이 거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왜 기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이 내가 뭐 주님 앞을 크게 기뻐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이 어딘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볼 때 기쁨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요, 사랑이 듬뿍 담긴 마음과 눈으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이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없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끝까지 신앙성을 못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천국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건데, 그 천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라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신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기쁨의 땅인 예루살렘이 우리 신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변화하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외부의 환경, 외부의 사람을 통한 기쁨이 만들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기쁨이 솟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철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지, 다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져서 막 건강해져서 세상 성공해서, 그건 지금 외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외부의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쁨이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예수님이 영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밖의 사건이 너 안에 기쁨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 기쁨의 도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나면 뭐가 변한가요? 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된 우리 안에 기쁨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외형적인 조건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학문이 좀 모자라고 또 공부를 못하는데 뭐
뭐 예수 믿고 이제 또 그 학문이 키우고도 이끌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갑자기 뭐 IQ가 좋아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 가끔은 뭐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막 떼부자 같은 이런 분 계시긴 해요. 소수의 여러분 주변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몇 분이 되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가난한 인생 끝나게 될 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가진 것이 능력이 있으니까. 또 어떤 주의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사실 크게 바뀌지도 않아요. 대개 보면 주변에 무슨 크게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변하는가 예수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 주의가 높여져야 되고 세상에서 또 내가 명예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외형적인 것을 바꾸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꾸러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바꾸러 부르셨습니다. 사람.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당하도록 부르신 것이지 외형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알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죠. 지극히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살과 피처럼 여기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음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배부르고 그걸로 가장 큰 만족이 내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성찬식 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요. 성찬식 하는 사실은 십자가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이 성찬식을 해왔거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유대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고 또 갈릴리 가나에 가서는 거기 또 잔치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사실은 다 성찬에 포함된 거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던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 기쁨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했잖아. 너희가 왜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고 그거를 우물에서 구하잖아요. 샘선 우물에서 구하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면 터진 웅덩이에서 구하는 거예요. 돈에서 구하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요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고민거리만 생기는 가능해서 고민거리가. 그래서 터진 웅덩이 아닌 진짜 우물에서 샘선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줄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목표를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걸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기쁨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되게 우리가 근데 기쁨 말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요. 절대로 기쁨 안 따라옵니다. 요즘 보면 이제 돈 벌어서 가족들을 건사하고 큰 집 사주려고 이제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부장, 과장도 회사에 가서 막 이렇게 농모가면서 또 사장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말하죠.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 끝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분들 하는데 그런 분 많아요. 이제 딱 퇴직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 가지고 놀아봤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본은 더 많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열심히 내가 산다고 기쁨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 목표 자체를 즐길 때 나는 기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 자체를 정할 때 기쁘게 사는 목적이 돼야 기쁨이 오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돈을 열심히 벌면 돈이 많으면 행복이 없다. 천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지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맞습니다. 대통령들도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인생 목표 자체를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목표다.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목표가 기쁨의 목표예요. 우리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보내신대요?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부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이 그걸 잘 알았어요. 우리 요즘 공부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 유럽의 전 기독교인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수년 동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소유입니다. 교인들이 가르치고 있고, 거기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개별을 만들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인생 목표를 하나님의 주신 목표대로 내 인생의 목적은 기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정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기쁨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우리도 매일매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갈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가셔야 돼요. 기쁨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할고 이걸 생각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죠. 계속해서 정복정도 그랬잖아요. 땅이 한 그 지도를 보면 3분의 2쯤 정복했을 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가나안 땅 평지, 평야 거의 정복을 했는데 남은 것이 어디가 남았냐? 산지가 남았냐. 산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산지는 정복하기 어렵잖아요. 거기 뭐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 사람들은 적당히 탈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재촉합니다.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해 줬는데 왜 저 산지에 있는 땅을 취하러 가지 않았냐?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릴 때까지 취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땅을 취하러 가지 않냐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보내주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쁨, 약속한 모든 기쁨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오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사는 노력과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다른 노력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한 것과 기쁨을 찾는 데 성공하는 건 다른 노력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지만 그 마음까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또 모든 사람이 경험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인데 선물로 주셨지만요,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아무도 이 기쁨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찾아 나서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가끔 갖고 취미라고 이제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요, 요새는 카메라가 워낙 잘 나와서 이게 훌륭한 카메라 작가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 다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나고 너무나 카메라가 잘 나오죠. 그런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기능을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줘도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이제 저는 요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잘 찍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시도 그걸 이제 그 사진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 사진 작가가 하는 것처럼 모두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진 작가. 그런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요.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또 보통 사람들은요. 컴퓨터 그거 막 100만 원, 200만 원 사다 놓고 사실 우리가 쓰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5%. 기능을 사용하고. 나머지 엄청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100% 기쁨을 다 누리게 되면요. 엄청난 기쁨이 삶에 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개척하잖아요. 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샀으면 그거 뭐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공부하고 하면은 그걸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선물을 주는데 취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의 선물을 주셨지만은요, 내가 취하고 누리지 않게 되면은 그 기쁨은 다 하늘로 날아가거나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직장 생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직장 생활 할 때 피곤하다고, 아유 사장님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도 안 갑니까? 무슨 뭐 감기 걸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쉬어야 되겠어 안 갑니까? 또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뭐 비가 오나 눈이나 기분이 나쁘나 뭐 웬만하면 뭐 병을 입거나 하냐는 병원 가야 되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쁨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라. 내가 병이 들어도 그 순간에 내가 기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막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막 죽을 맞춰도 그때도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업에 나가서 우리는 그게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지 않으니까 사정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뻐하는 순간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며 내가 여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기쁨을 크게 할 것인가? 항상 이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부자가 되는 걸 결정하게 되면 그쪽을 결정하는 부자가 되겠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손해보고 나면 나한테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들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관계된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쓰고 나면 내가 돈 늘어나겠지만 기쁨은 사라지겠다. 그때 어땠습니까? 돈은 손해를 봐도 기쁨이 오는 쪽으로 돈을 써야 기쁨이 오는 것이지 돈이 많아지면 기쁨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무조건 많이 쌓아놓고 모아놓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도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그 형제가 어디 가다가 금덩이 2개를 했는데 아니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형이 생각해보니까 아 저거 2개를 다 내가 가졌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들고 동생도 그 생각이 들고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금덩이 저거 2개 가지고 갔다는 동생과 나와의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동생이 한두 푼 사이에 금덩이 2개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뭘 결정한 거지, 그잖아요. 뭘 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내 삶에 뭐가 내 기쁨이 되겠는가? 저는 금덩이 저거 집에 갖다 놓고 형님과 동생 싸우는 것이 기쁨이 되겠는가? 저거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고 옛날처럼 농사 좀 힘들고 어렵지만 형제를 나누면 기쁘게 살 것인가? 그걸 뭐 결정한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요. 다 이렇게 불행과 행복을 빼앗아갈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기쁨을 얻을 생각으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변화가 다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리 결정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한 것이 내가 기쁘게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근데 거의 생각하잖아요. 거의 생각하시고 뭘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뭘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거기 그 피택장 교육이 있어서 기일보로 간호로 가는데 그 노회 사무실 바로 앞에다가
그 약 배달하는 그 동고차 있죠. 딱 대놓고 막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을 들어가는 2차선을 비워줘야 내가 들어갈 거다해요. 크락스 눌렀다니요. 아니 인생이 나와서 딱 내다보면 다시 창으로 들어가는 거 또 한 번 눌렀는데 나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니 아저씨가 돌아가야지 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막 화가 나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빨리 해서 저놈하고는 싸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걔하고 다투하고 내게 이득이 하나도 없어 이게. 첫째는 그 노예 앞에서 아무리 걔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해도 노예 앞에서 목사가 싸우는 꼴을 보여주게 되면 나한테 손해 이익이에요? 손해지 그거. 손해잖아요. 사실은 그 이런 병행해 봐도 굉장히 참 어려운 거기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우리 정태기 집단에 그 약 배달하셨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새벽 집에 가갖고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도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여기까지 부글부글 끄는데 그래 내가 돌아가서 오늘 날씨도 뜨거운데 싸우지 말자 그러고 내가 들어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지. 그때 그 싸워서 봐요. 그럼 다 여러분 교회 들어갈 거냐. 아예 친구교회 목사 그 노예 사무실 앞에서 싸우다가 그쵸?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계산을 늦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량을 가지고 다녀. 어떤 계산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것인가 내 기쁨이 작아지는 커질 것인가 항상 이 계산을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나 또 부모나 마찬가지죠. 보면은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로 화나고 분동거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내가 화난다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은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나오지. 더 세게 나와요. 그럼 나는 더 열이 올라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이가 그냥 내가 참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로 막 갑자기 확 올랐을 때 내가 그냥 속상하고 아프지만 참고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마음 들죠?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쯤 지나면 더 잘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항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가? 다 정복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요 한 번도 땅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요. 이집트에 가서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기 땅을 소유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죠. 그 사람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르는 거죠. 절반만짝 차지하기 쉬운 것만 차지하기 어려운 산지는 차지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진짜 참된 기쁨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화난다고 막 화내고 싸워보세요. 내 기쁨이 저기 그냥 발끝까지 손부리째 다 날아오고 없죠. 잠잘 때까지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잠도 안 오죠. 그런 인생 살다 또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반응을 해줘서 내가 화난 것도 사실은 다들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또 모든 것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의 내 안에 임하실 때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오르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을 내가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 기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일반인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암벽 등반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높은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돼서 높잖아요, 산이. 지금도 막 시체가요 엄청나게 발견됐는데요. 거기 에베레스트 같은 그
주요 등산로 같은데 굉장히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 산악 등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그 등반 동아리에서 설악산 갔다가 그때 7명이 함께 애들이 죽은 거예요. 함께 줄이 이렇게 엉켜있더라고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짓을 왜 그런들이고요? 여러분들이가 이해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산악 등반을 통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 기쁨과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가지 못한 산지를 정말 죽을 곳을 위해서 가장 높은 산지 올라가면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것보다 더 이상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샘솟듯 오르는 기쁨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는 기쁨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경험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그걸 경험될 때 우리가 기쁨이 살아오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남이 가끔 이제 또 모임에 가자면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거기 갔더니 막 선물을 많이 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필 그때 안 가갖고 선물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떼쓰는 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겨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쁨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기뻐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환경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오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수처럼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얼굴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